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소망 중에 살게 해주시는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31편 찾으시겠습니다. 31편 5절입니다. (31편)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15절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거기까지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 그것도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죠. 지구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훨씬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배울 날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시편 31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1편은 1절 앞에 말한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성경 속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다윗이 우리야와 우리야 아내를 제외하고는 평생에 온전하고 정직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31편에 다윗이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주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구속하셨나이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살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것도 미리 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모든 걸 미리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5절에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기에 이제 다윗 신앙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믿고 있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됨, 주권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될 때 이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신앙생활을 정말 힘차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한 사람, 자기 영혼이 정말 구원된 사람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똑같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시대가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된다면은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사실 풀 수가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5절에도 주의 손이란 말이 나와 있고 15절에도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성경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건 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유지하시고 우주를 보존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지구상의 각각의 나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내 시대도 주의 손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예레미야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제가 지역교회 집회 갔을 때 그 지역교회 명인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 그릇 만드는 명인이 있는데 시범을 보이는데 정말 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재보니까
설명을 하면서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안 걸리는데 멋진 그릇을 만들어내는데 좀 신기하다. 손이 참 신기하더라니까요. 상을 막 무척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고 그릇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를 커지게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시고, 그래서 조물주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전체, 그리고 각 나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말은 하나님이 절대자고 주권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모든 운명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보면은 벨사살 왕이 잔치할 때 분벽에 글자가 나왔습니다. 손이 나와서 글자를 기록했는데, 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메네는 세어보고 대계를 저월에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나라를 가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분벽에 나와서 글자를 기록했는데 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나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 왕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도 자기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다시 봅시다.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5절에 말한 대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고 영혼이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전 시대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 손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고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와 우리 개개인의 모든 생사복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걸 참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다윗이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정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절대자라고 믿는다면 그분께 기도하게 되고 그분께 기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주장자가 되어서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자기가 독립된 길을 걸으려고 해서 사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는 이게 사탄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내 주장과 방법대로 살겠다. 그 사람은 마귀와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 31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여호와여.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시편 31편 시작이 여호와여, 주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1절에서도 여호와여, 17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불러싸오니.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상태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 주장과 방법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아뢰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 욥기 2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다급해질 때만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욥기 27장 10절입니다. (27장 10절)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악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인이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악인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라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는데, 악인은 전능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급해질 때는 하나님 부르지만은 그게 없어지면요, 다급해진 게 없어지면 또 평상시로 가서 또 자기 멋대로입니다. 어떤 사람 막 풍랑이 치고 할 때는, 그때는 어이구 하나님 하고 육지 딱 나오면 무신론자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자기 욕심 차리기 위한 그 기도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 관계된 사람은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1장 처음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참으로 묻고 생을 살아가면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사사시대가 오고 인생이 막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윗이 왜 힘있게 살았냐 하면은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절대자고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유일한 도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믿고 생을 살았던 겁니다. 시편 81편에 말한 대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실제로 경험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한나도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었기 때문에 원수를 향해서도 입을 넓게 열 수 있는 그런 길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한나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입을 여는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도 입을 넓게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침반이 남극 북극을 자동으로 탁 향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 읽어보셨을 겁니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기도 없이 시작한 모든 것 실패를 위한 시작이며 되돌아가야 할 먼 길입니다. 이게 참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속에서 되어지면은 좋았을 것을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해서 먼 길을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10하루 길인데 자기 방법대로 해서 40일을 헤매게 되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께 인생을 기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음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고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절대자가 계시고 절대자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대고 사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뭘 기뻐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대는 사람을 이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잘한 거예요. 시편 63편에 다윗은 말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다윗은 그 당대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지만은 자기는 주권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산 걸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잔꾀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이유는 야곱은 매달리는 거 정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야복강가에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호세아서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끝까지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자기 머리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원세 믿는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시편 147편 보시겠습니다.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말은 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력을 기대는 것도 즐거워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 발을 믿고 사는 사람,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세력을 기대는 것도 안 기뻐하시고 자기 튼튼한 다리 믿는 사람, 자기 어떤 힘을 믿고 사는 사람도 안 기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는 사람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에집트 땅에 가보니까 정말 에집트는 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산이 진짜 거의 평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 땅은 나일 강물을 의지하는 땅이니까 하늘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 애굽 땅은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골프하기 제일 좋은 땅이 애굽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집트 땅이라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나일강 물거리에서 농사 지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드신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을 안 쳐다보면 농사 못 짓는 땅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서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심었을까요? 하나님 쳐다보고 살으라고. 하나님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방이 막혀도 위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무릎 꿇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을 정말 보십니다. 보시고 그 사람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뭘 믿었냐면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다시 봅시다. 41편에 31편 다시 봅시다. (31편)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 어려움을 안 당하느냐. 시편 31편 읽어보면은 다윗이 무척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고 영혼이 구원이 되고 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곤란과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만사가 형통할 거다, 그래 생각하면 안 맞습니다. 31편 읽어보면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줘서.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지만은 주의 손 안에 살아가는 내 인생길에 원수도 생기고 핍박하는 자도 생기고 많은 곤란과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코스는 하나님 손에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으니까 내 코스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 보시겠습니다.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 각자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주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엉뚱한 것으로 가면은 훈계하시고 갈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래서 인생 길을 걸어가는데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곁길로 가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틀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인생을 기대고 생을 살아가면은 주님이 그 사람이 원치 않지만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예수님 코스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수상에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30년 이상 전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참수형 당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여수 집회 갔을 때 사도행전 후기라는 책을 좀 읽어봤는데, 그거 보니까 그 바울 사도가 네로 황제를 만났더라고요. 네로 황제 만나고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울 사도에게 정하신 코스입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바울 사도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냐. 그 말씀대로 나의 달려갈 길, 바울 사도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데, 네로 황제까지 만나고 참수형 당해 죽는 것이 그게 바울 사도에게 정하신 코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네로 황제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데 거꾸로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경 그 고린도전서 9장에 그 베드로 사도는 아내 데리고 다니며 전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 후기라는 그 책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거꾸로 박혀 죽을 때 아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당신 가는 길에 나도 갈 거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힐 걸 알면서도 남편 따라가서 같이 복음 전하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은 이렇게 못이 박혔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못 죽겠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서 이렇게 죽는. 그러니까 이제 각자에게 코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도 인생 코스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등자로서 주권자고 우리 각 사람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제일 첫 번째, 자기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잠언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참 이 우주 만물도 보면 다 적재소에 적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적합하게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 모든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내 주변에 악인이 있다면 악인도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아이고 저 인간은 좀 없으면 좋을 텐데,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아닙니다. 꼭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필요해서. 어떤 교회에 이 성도들이 막 잘못하면 막 항상 막 물고 늘어지고 막 아주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책에 나와요. 그래서 막 그 교회 식구들이 막 그렇게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아주 성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멀리 이사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제 이사 가니까 속이 후련하시겠습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 하세요? 나는 당신이 멀리 이사 가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왜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충실한 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양떼들이 막 담을 넘으려고 할 때마다 막 그렇게 짖어대서 양떼들이 정말 조심해 살았는데 이제 당신이 이제 가버리면은 누가 이 충실한 개 역할을 하겠냐고. 나무 너무 섭섭하다고. 약간 비꼬는 것도 포함되고, 그죠? 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적합하게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이걸 확실하게 알 필요 있습니다.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다.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있고, 내 주변에는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은,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니까 범사에 감사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은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눈길이 다 있고 적당하게 다 배치되어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분의 손이 전능하신 손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주권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이게 교만인 겁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은 무슨 손입니까?
능하신 손입니다. 전능하신 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고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 손이기 때문에 높일 사람은 높이시고 낮추는 사람은 낮추시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다윗이 왕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공격하고 죽이려 해도 죽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왕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는 모든 것이 다 선으로 바꿔진다는 걸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 입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 모든 상황들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시대가 하나님 손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뜻 가운데 쭉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 인생 속에 끼어들어오는 모든 환경과 상황, 모든 것이 시간 지나가 보면은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인생에 가장 영광스럽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보시면은 10명 영들이 요셉을 묘해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에집트에서 정말 13년 동안 막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발 아내가 동침하자고 하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해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는 것 봐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총리로 만드시는 것 봐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이 말씀이 요셉하고 딱 맞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는데 요셉 인생 속에 10명의 형들이 미워할 뿐 아니라 팔아먹었는데 그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은 20 받고 형들이 팔아먹는 거 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선이었던 거예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선이 되고 그가 총리가 되는데 다 작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인생을 쭉 돌이켜 봤을 때 내 인생에서 겪었던 많은 것들이 시간 지나가면은 보면 이게 선이고 좋은 것이었다는 걸 나중에 확실히 깨닫게 된다니까요. 세옹지마라는 거 들어보셨죠? 중국 변방에 어떤 노인 한 분이 말을 한 마리 키웠는데 그만 말이 집 나가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안 됐네요. 그 노인이 말합니다.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죠. 근데 얼마 시간 지나고 난 이후에 친구 만들어 와서 10몇 마리를 데려왔네요. 우르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야 잘 됐네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두고 봐야죠. 말이 많으니까 자식이 말 타고 다니다가 그냥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요.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안 됐네요. 두고 봐야죠. 얼마 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젊은 사람들 다 착출돼 가는데 발이 부러졌으니 전쟁터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네 다른 애들은, 다른 젊은이들은 다 죽게 됐는데 그 아들은 살아남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그 마음,
거기 그리스도인 마음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이고, 사업이 포도났다면서요. 안 됐네요. 안 된 게 잘 된 건지 두고 봐야죠. 어려운 일이 있다면서요. 안 됐네요. 안 된 잘 된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막 너무 어렵게 되면요, 자식 키우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을 모를 일입니다. 가난하면 안 된 겁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뜻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가면 이건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능이 무한하시고 하나님 손은 정교한 손이기 때문에 인생을 신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섬세한 손입니다.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니신 거예요. 그 모든 걸 엮어서 신비하게 만들어가는 아주 공교한 손입니다. 특별한 손인 거예요. 아가서 5장에서도 주님의 손은 아주 비싼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손이 이게 보통 손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인생을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생을 아주 빛나게 신기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러하여도 이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써봅시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1절.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14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11절 다시 보면은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너무나도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합니다. 네 이웃에게는, 가까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고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된 겁니다. 파기, 부서진 그릇 같으니이다. 그릇이 부서지면 관심 안 두지 않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고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4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이잖아요. 얼마나 우울해요.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함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환난 중에 있는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
나를 대적의 수중에서 금고치 아니하셨고 대적의 수중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9절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더 심각합니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나의 해는 이것이 원문에도 복수로 되어 있고 영역본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해들은 슬픔으로 보내며,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고통받는 기간이 1년만 되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1년이 아니라 이제 여러 해입니다. 이게 1년 돼도 이게 안 끝나는 고통인 거예요. 이런 심각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말하기를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어째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통과 슬픔, 부서진 그릇 같고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고 이런 비참함이 오랫동안 지속해도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15절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시대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짐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은 만사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을 믿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당대 최고 가는 재산가입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했고 자녀도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잖아요. 몸 전체가 병들어도 그래도 자기 신앙을 지킵니다. 옆에서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고 해도 신앙을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욥이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할 것이다.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할 것이다. 그 구절 보셨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3장 봅시다. 13장 15절.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1번 밑에 나나주에 나와 있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세상에는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내가 변백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주권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들어갈 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인 동시에 내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다니엘 3장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왕의 손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박국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상황이 가장 어렵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지는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우리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형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가운데 떨어질 때 신앙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떨어질 때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주와 지구를 붙잡고 계시고 각 나라를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아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 떨어져도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83절입니다. 83절
119편 83절입니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윤리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다. 이 가죽병에 연기가 쫙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바짝 말라서 아주 초라하게 쪼그라집니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아주 초라하고 아주 비참하게 된 거예요. 바짝 말라서 볼품없게 됐습니다. 내가 연기 중 가죽병 같이 이렇게 초라하게 되고 비천하게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의 윤리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14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지만 그래도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릴 때일수록 바짝바짝 하나님 말씀에 더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습니다. 장차올 환난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자기 길을 고수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합리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그러하여도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 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망의 밤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 높은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가지고 있어야지 실망하지 않는 신앙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리 가운데 안 행하는데 만사가 더 잘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 일이 안 풀리는데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잘 돼가는 일들을 볼 때 황당한 일들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은 원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가진 사람은 자기 주어진 상황에 묵묵히 주님께 다 기대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 같은 걸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러하여도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의 맛이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만사가 잘 될 때 기뻐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참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그래, 그리스도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확고한 그러하여도의 신앙,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에서 주님이 많은 체험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31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 그러하여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적인 체험을 주님 갖게 해주십니다. 31편 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어떻게 해요?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는 사람은 어려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는 나의 곤란함을 감찰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주님 모르실 리가 없는 거예요. 나를 대적의 수중에서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주님이 넓은 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끊어졌다 할 때 주님의 간섭이 있는 겁니다.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제는 끊어졌다. 이제는 주님 앞에 이제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죽어야 될 상황인데,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검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서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을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건져주시고 넓은 곳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가 되니까 딱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자식 안 주셨는데 나중에 때가 되니까 주님이 딱 풀어주시고, 욥도 그렇게 고통받았지만 주님이 결국은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왜? 체험이 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겪고 넓은 곳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경험한 사람은 이 신앙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적인 체험을 갖는 사람은 그 신앙이 발전하는 신앙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위로자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걸 겪게 해주시고 그 속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런 걸 경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접고 고린도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이 맞습니다. 병원 신방 갔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병으로 고통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사한 고통을 겪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가서 위로하려고 특별히 말할 필요 없이 그냥 같이 기도할게요, 이 말로도 충분하거든요. 왜? 그래 이게 이제 이 위로하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겪어야지 참된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각각의 모든 고통에 동참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다시 봅시다. 31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감격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31편 19절 보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이건 감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쌓아두시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손안에 있고 내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으니까, 주님 손안에 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께 기대고 생을 살아가면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이 건져주시고, 또 곤란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딱 보시고 은혜는 미리 딱 쌓아놨다가 그때그때 맞추어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쌓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능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셔요. 석탄 필요한 줄 아니까 석탄 미리 다 땅속에 묻어놨지요. 석유도 미리 딱 묻어놓고. 여기 한국에는 석유 좀 없어도 괜찮아요. 삼천리 금수강산인데 석유는 어느 쪽으로 몰아놨습니까? 사우디 이런 쪽에, 중동 쪽에다가. 그 사막 있고 이거 농사 짓기 어렵고 한 데는요, 너는 석유라도 캐먹고 살아라고 석유 딱. 지역마다 다 적절하게 다 해놓고, 러시아는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천연가스, 석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몽골 가보니까 석탄 정말 많아요. 춥잖아요. 주님이 다 살게끔 다 미리미리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온갖 것을 딱 쌓아놓고, 하나님이 최고 부유하신 분이니까 모든 걸 딱 쌓아놓고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이래다, 여호와가 미리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절히 쌓아두시고 적절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흉년을 대비해서 창고에다가 곡물을 많이 쌓아놨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곡물을 쌓아놨다가 7년 흉년 기간에 적절하게 쫙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쌓아두시고 베푸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그 말입니다. 베풀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겪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건져가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22절에 23절 봅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우리에게도 하는 말인 겁니다. 우리도 성도들이니까.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한 가지는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두 가지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구원받고 오래되신 목사님들, 그리고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 신앙의 길을 진실하게 걸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물으면은 결국은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느냐? 인생 복잡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 절대자가 살아계시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한 가지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걸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은 맞지만은 생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대적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는 많은 대적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려면은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하면은 아주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낙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대장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심서 대장부가 되라. 왜?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말씀을 실천하려면 대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겸비하더라도 생을 살아가면서 악을 미워하는데 담대해야 되고, 잘못된 친구 같은 거 끊는데도 담대해야 되고, 주의 뜻을 행하는 데 담대해야 되고,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선톡의 기로에 설 때도 하나님 말씀 쪽을 택해야 되는데 그것도 담대한 마음 필요한 겁니다. 환난 날일수록 더 큰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기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대망 큰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주권자로, 이 우주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계시고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되고 대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가나안 땅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늘에 기업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상급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결코 주님 안에 행한 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수고한 모든 수고를 영원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이렇게 이제 저물어 가는 시점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여기 말한 대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인생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들을 그걸 절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저 위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정말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 없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7장